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딸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상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난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순 제2주일 미사를 공헌합니다. 우리 본당 여기 옥명동 성당은 3월 10날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와 또 견진성사를 앞두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경환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7년 선배이시고 같은 본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사제 성소를 키워오면서 또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논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이경환 신부는 얼마나 이게 부드러우십니까? 본당마다 제가 다른 본당에 갈 때마다 본당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절례라든지 똑같아요. 근데 그 본당마다 각 가정의 분위기가 있듯이 본당 신부의 스타일대로 그 본당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경환 신부는 약간 멘토와 같은 분이세요. 멘토랑 꼰대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네. 꼰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글절절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멘토는 물었을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사람이죠. 묻지도 않는데 말해주는 사람은 꼰대고 물었을 때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옥명동 성당도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당에서 또 사순 2주일 미사 공헌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견진성사를 앞둔 분들 또 견진성사를 받았지만 또 사순 특강을 듣는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미사 안에서는 강론이라고 하죠.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강론, 강의의 차이점을 제가 굳이 정확하게 나눠보자면 강론은 미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 말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강론입니다. 미사 외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강이라든지 강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을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를
교회 안에서 깨진 관계 회복하기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특강이라고 해서 조금 일반 강론과는 다릅니다. 30분, 최소 30분 이상 제가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긴장들 하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11시 한 45분쯤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새로 오신, 이번 주에 새로 오신 카타리나 수녀님과 세라피나 수녀님은 무슨 죄입니까? 아까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요, 조금은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법과 고리타분의 교회법. 세속법과 뭐가, 세속법이랑은 뭐 고리타분하고 고리장 이야기야. 하지만 이 우리가 쓰는 세속법도 처음에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서 사람과의 어떤 약속,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여건이 되었을 때 법을 정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법과 세속법의 가장 큰 차이는 세속법은 구성력이 있다는 거, 바로 당장.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올 때 시속 몇 킬로? 3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거 또 50이네. 그걸 주의하면서 와요. 왜냐? 딱지 끊기 싫으니까. 바로 딱지가 날라오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면. 근데 교회법은 우리가 신자로서 6가지 의무도 있고 뭐 있지만 안 지켜도 당장 뭐가 없어. 구성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가서 이제 계산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법과 세속법을, 그러니까 교회법을 너무나 머리 아파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교회 안에서 깨진 관계 회복하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쪽에 뭐 건너에 있는 교회, 우리는 성당,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느님도 교회이시고 우리 여기 용명도 성당도 교회이고 가정도 작은 교회이고 성체를 영한 내 자신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것도 성전이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뭔가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금이 갔고 그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그 금은 더 갈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대한 설레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분들이. 즉 견제성사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긴 한 11시 50분까지 이어질 이 특강, 웬 날벼락 맞은 어떤 느낌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삶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시는 분들은 성모님께 대한 설렘이 예전 같지 않아요. 레지오 마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2020년 2월 26일을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2월 14일이 제1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 매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1월 1일 청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고정적이지만 그 외에는 이동축일이에요. 부활 대축일을 딱 먼저 정하고 나서 이거는 뭐 전례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뭐 기다려들지 마시고 이렇게 정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은 로마 시대 이후에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나중에 생긴 것이고 유다인들의 셈 계산법으로는
이제 충분이 지나고 3월 21일이 되겠죠. 충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 다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을 충분이라고 하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 같은 날이 지나고 음력으로 보름달이 떴을 때 그 다음 주 주일이 바로 부활의 주일이에요. 항상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46일을 빼면 사순시기가 시작된 제1수일이에요. 46일. 넉사자의 열숫자 40을 빼지 않고 왜 46일일까? 거기에 6번 6주간의 주일, 6번의 주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은 늘 작은 부활절이에요. 예전에 신앙의 선조들은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이 보라색이 말해주듯이 보속과 정화와 기다림의 시기를 말하는 이 사순과 대림시기에 고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1수요일과 성금요일에만 금식과 금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신앙 선조들은 매일 사순시기에 매일 단식했고 끊임없는 고행을 했고 그러니까 몸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은 반면을 합니다. 그런 고행으로 있고 어찌되었든 4년 전 2020년 2월 26일 무슨 날이었냐? 제 수요일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미사가 중단된 날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가 1784년 이승훈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시민도 안 계시니까 국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날이죠.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1784년 200년이 지났으니까 1984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교황님께서 오셨습니다.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미사와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으로 더 얘기 돌아가다 보면 1784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최초의 김정은 신부님이 허풍을 받고 1800년대 이후에 4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15,000명 이상 순교자들이 순교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으면서 모진 탄압도 받았고 또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미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2002년 사스나 2009년 싱가폴루 2015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때에도 미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해 시대처럼 성당에 못 오게 된 것이죠. 박해 시대 때도 박해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돌아온 이가 있었고 박해 시대 때 피해서 돌아오지 않은 이도 있었고 돌아올 수 없는 이도 있었습니다.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순교를 했거나 등등. 실제 우리는 박해 시대와 같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유튜브 미사라든지 평화방송 비대면 미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전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논적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그 전에 숙제와 같았고 음어가 됐고 울고 싶었는데 제대로 뺨 한 대 맞으니까 핑계가 생긴 것이죠. 이때다 싶어서 레지오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쉬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분위기였을까? 코로나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무지한 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왜 인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한번 정화의 손길을 내려주소서. 그러나 코로나는 하나님의 선물도 아닙니다. 고통의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쉽게 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악인을 처단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누가 악인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럼 나는 악인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처럼 기다려주시고 그때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코로나 때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만 이제는 신앙인들이 질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비신앙인들은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2020년 2월 21일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소금만 파는 소금 장수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정작 소금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소금만 팔러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친목도모나 신심회, 어떤 동호회처럼 영적인 결합이 부족한 단체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영적인 결합이 없는 약한 단체는 흐지부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앙과 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 영성적인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성, 논리적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성적이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 때 이성은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이성이, 우리는 이성의 욕구의 어떤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논리적이지 않아, 뭔가 친교적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특강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그래도 나는 이 시기에 견진 성사를 받으려고 나왔으니, 그래도 나는 코로나 때 계속 묵지 기도를 하고 카톡으로나마 매주 주회하고 했으니, 그래도 나는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안 나온 견지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온 저 사람 좀 이상해, 지금 미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 좀 신앙생활 신심이 약해, 그런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 결석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흔들리고 신흥교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인천교구의 통계를 보니까 4,000명 정도가 레지오 마리에 쉬거나 회원이 들었습니다. 나는 미사에 지금 참여했고 그래도 신앙생활 문제가 없다고 혼자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정말 부족하고 사랑받아야 될 이웃에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영성적 아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적 아편과 같은 모습입니다. 혼자 고치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신흥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흥교를 찾아서 신앙을 권면하고, 이번에 견지성사가 3월 신날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방문해서 한번 권면해 오세요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막 레이저 단원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부관장님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핑계가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과거에만 계시고 현재에만 계시고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닌 영원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 앞에서 천년은 1초와 같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평안하기를, 내 자녀들 성공하기를, 내가 지금 우리의 기도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도 없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꼭 시험 전날에만 기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1등 해달라고. 2등은 누가 합니까?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가? 아침에 눈을 떠서 성호를 듣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외출을 할 때 이 신발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엄청난 사고에서 모면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병원입니다. 누구 부모님 되시죠?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만 감사한 날입니까? 정말 지루하고 아무 일 없었던 그지없이 평범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감사한 날 아닙니까? 이 신발이 다시, 모든 가족들이 신발이 오늘 저녁 때 신발장에 모였을 때 가장 행복한 날,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뭘 당해봐야 감사함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할 꼬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우리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기도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저 고해소에 있을 때 미사 전에 성가 연습을 하더라고요. 성가도 알아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남들 성가. 기도도 연습만 부르고 변지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기도하는 것이죠.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땡깡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향기나 매력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나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친교적이지 않아. 친교가 무엇입니까?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게 친교였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친교의 성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친교로서의 공동체. 친교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정의를 내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옥룡동 공동체,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백일백색, 각양각색이라고 하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일치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친교입니다. 일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기 위해 함께 가는 것,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시노다이다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시노다이다스 우리 계속 모임을 합니다. 함께 걷는 여정, 그것이 바로 일치인 것이죠.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함께 걷는 여정이 바로 친교인 것이죠. 그래서 전례를 함께,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같이 기도하고 2차 교회도 친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식사도 친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시노달리다스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 히브리어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뜻이 함께, 포두스 길을 가다, 길을 걷다. 시노도 하면 길을 걷는 여정. 그러니까 대의원회라든지 공의회를 시노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노두스 하면 이제 그 라틴어가 되고요. 거기에 모모타스 하면 라틴어 어미에 명사형을 붙이는 거예요. 우니타스. 시노두스에서 시노달리다스 하면 명사형으로 함께 걷는 여정. 그렇게 이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강원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강원도 인제, 용대리, 백담산 밑에 황태해장국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면서 지금도 강원도 공기 좋죠. 늘 파란 하늘을 보았고 들판과 골짜기, 냇가를 뛰어다녔습니다.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욕심이 별로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배부르면 신나게 뛰어놀았고 해에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 단장에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낮에 쫓아다녔던 해를 꿈속에서도 쫓아다녔고 풀숲과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성당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설레였습니다. 군인 성당에 가면 그때 군종병 또 이렇게 군인 신학생 학사님 계셨습니다. 학사님 만나서 놀고 성당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당의 캠프, 주일학교 캠프가 그렇게 즐겁고 기다려졌습니다. 언제부터 어른이 되고 사제로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 시절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성당에 와서도 탐욕이 길들여졌고 욕심이 자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먼저 보입니다. 본당 안에서 공사나 단체 활동, 매주 활동하면서 활동 보고 성가대, 해설, 독서단, 성당에 오면서 하느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독서 내 차례 맞지? 해설 오늘 특강 있으니까 오늘 미사고 참미사가 아니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해야 할 일, 뭔가 실수하면 두렵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본당 전례와 어떤 친교적인 활동보다 나를 알아주는 것, 특히 신앙종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신앙종교는 그런 부족한 걸 이상하게 잘 채워줍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 행복감을 주는 것. 그런데 기웃대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사실 행복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복이 완성되려면 앞에 그 자극보다 더 센 자극이 있어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배부르게 밥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일까요? 내일 되면 금세 배가 꺼집니다. 요즘 TV 광고 보면 꼭 아파트 광고가 나옵니다. 의식주, 옷, 먹는 거. 대리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 선전, 집 선전, 먹는 거. 그것은 생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지 행복이 완성됐다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이 밥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지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4년 전에 불청객 코로나를 딱 만난 것이죠.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3월 12일 날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딱 4년 전입니다. 그때 묻지 못할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지금은 의무는 아닙니다. 전에는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마스크 오브제 기억하시나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대고 약국이라든지 우체국, 농협, 하나마트 가가지고 오브제로 마스크를 구매했더니,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단어지만 손소독제로 이렇게 소독하면서 행동 예방수칙 10가지 있었고 2m 사회적 거리, 자가격리, 뭐 비말 감염, 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야 비말 감염 몰라서, 뭐 밀접 접촉자. 제가 2021년에 본당에 있었을 때 본당에서 장례미사 거의 그때 그 방역수칙상 안 돼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사도의 절로 소수만 가족들만 해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성당에. 근데 문자가 왔습니다. 하필 그날 확진자 몇 번째 확진자가 거기를 장례식장을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오늘 콧방을 하고 한 번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뭐 2인 집합금지 때는 뭐 만날 생각도 못했고 4인 정도 풀리니까 4명, 사람 4명 친구들만 딱 이렇게 4인 집합 풀리니까 우리 신자분들 회식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좋죠. 8명만 딱 꾸리는 거예요. 9명 반대 여기 다 넷 따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처음 안 돼. 식당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뭐 영업적으로 아니 저 모든 사람들이 식사적인 건 각자 해서 4명 따라왔고 건배는 같이 해요. 네, 그게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네. 자, 우리에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런 팬데믹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성당하는 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당이라도 가는 게 어딥니까? 성당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그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갈팡질팡합니다. 신앙이.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죠. 땡.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성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 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었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화되려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견진 특강이라든지 그 외에 영적 독서라든지 그러면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권이라는 말이 있죠. 본당 신부님은 또 주교님은 우리 교구 안에서 본당 신부님은 우리 신자분들에게 강론을 통해서 아니면 훈화나 다른 이런 특강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을 성화시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식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르죠. 우리는 악을 알지만 선과 악에서 뭐가 악인지 알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혹 오지 말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의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거를 식별할 수 있게끔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 후에 저 나무문을 열고 나가면 아마 비신앙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굳었다가 필요 없을 땐 비신앙인처럼 일반 식당 가서 식사 전기도 하고 식사하십니까? 한번 쓱 불러보고 아니면 빨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사 후에 본당을 떠나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과 세속이 완전히 나눠져서 살아가죠. 유럽교회 보십시오. 유럽교회 완전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교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유럽이 왜 그렇게 되었냐?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쓰러졌냐? 유럽의 신앙인들은 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가장 큰 기점이었죠. 그전에는 공권주의라고 해서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어요. 그 영주들이 자기 성 안에 이제 평민들, 사람들을 소출을 받아서 세금을 받죠. 그걸 이제 군대를 꾸리고 보호해 줍니다. 사실 성 밖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들짐승들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이민족들이 침범해가지고 내가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그래 영주가 나를 보호해주고 군대가 보호해주니 그것을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1789년 이전에는 만약에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콩을 5개 소출을 했죠. 수확을 했는데 11조를 내야 한다고 해서 0.5개를 교회에 냈습니다. 영주한테는 20%를 내야 되는데 그 땅콩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한테는 또 땅콩 하나를 줍니다. 하나는 또 우리 가족들 먹고 살아야죠. 또 하나는 뭐합니까?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챙겨놓아야 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세금 내다 다 끝납니다. 뭔가 불평등합니다. 그러다 공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유평등하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고 프랑스 왕들은 목이 잘리고 친위사회가 시작되고 근대미 주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교회가 완전 세속화가 되다 보니 반전으로 교회 안에 성당에 나오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림도중이 다 빠져나가고 세상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확실한 믿음 필요한 이들만이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잡고 영성생활하는 이들만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당 안에서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속적으로 본당에서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단장님 그 자리를 갖고자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 보니까요. 그래도 성당 안 나오더라도 사순시기에 회개와 보속을 상징하는 이 자색 스카프를 부른다든가 자색 브로치를 한다든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옳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신자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계를 지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친교를 위해서 식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물론 친교를 도모하는 건 중요합니다. 함께 음식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당 식구라고 말을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분당 잔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항상 음식을 통해서 친교를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고 최후의 만찬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태연하게 자 못해서 자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항상 식사를 이렇게 먹는 것을 친교를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친교를 이야기하지만 친교 통해서 일치를 통해 함께 가는 여정 속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강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있었고 신부님과 누가 더 친한가 그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세상을 말하는데 인간은 고귀하고 조롱한데 본당 안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간이 왜 조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성되고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있습니다. 틀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빠도 정신이 혼미해도 영혼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몸은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성당에서 천사 같아, 성인 같아, 인격 그 이상, 신격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사 같아 이 말 속에는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사실 세례성사로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새겨지고 이제 곧 견진성사로 성령의 특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편가르고 순서를 나누다 보니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또한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 무결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부족한 우리 가지고 직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참여된 우리는 평등해야 합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결혼 성사를 받고 평신도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 독송제기 뭐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교회 머리 아프죠. 사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육도 어렵고 교리도 어렵습니다.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뭐를 모른다고 얘기해도 차라리 나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근데 뭘 물어보면 그 신앙의 신비한 나 기도 부족해. 기도가 좀 더 기도해요. 뭔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지금도 그렇고요. 신앙이 불편해진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포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만족하고 만일에 어떤 안 좋았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적 아편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죠. 초등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학교 어린이들이겠죠.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권리는 운동장에서 무엇일까? 권리는 내가 받아야 될 몫이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이 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의무는 무엇일까? 해야 할 몫이죠. 자, 성당에서 우리 신자분들의 권리가 있어요. 성체를 영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미사 안에서 한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날, 너무나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는 무엇입니까?
남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 의무입니까? 땡! 아닙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물어봤을 때요, 너희들이 운동장에 걸리는 그건데 의무는 무엇일까? 아픈 친구들, 제대로 놀 수 없는 친구들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지금 성당의 모든 이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결국 우리가 바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파도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저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은 심정이 그래도 고우세요. 해밍웨이 법칙 하나 이야기하면서 특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풍선을 하나씩 주고요, 자기 이름을 써놓고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서 천장에 다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교수는 자기 이름이 든 풍선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풍선을 찾으려고 이리를 치고 저리를 치고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이 흘렀지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그럼 이제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풍선에 적혀진 이름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풍선을 하나씩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선 잡기 실험은 우리 삶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장님처럼 헤매고만 말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는 것, 그러면 우리도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남의 기도가 실현되면 나의 기도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자동차 앞바퀴가, 오른쪽 앞바퀴가 망가졌으면 그거 하나만 갈면 될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아서 심장, 콩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으면 몸 전체가 빨리 뛸 수가 없고 성당에 오기도 힘들죠. 어떠한 구역이 문제가 생기거나 시끄러우면 본당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오른팔은 건강하고 왼팔은 문제 있으면 왼팔을 잘라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성당의 모든 이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성당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구부러진 자로도 직선을 그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견진선서 받으시는 분들 잘 준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늘 기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미사 방송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